우리 주일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그냥 나가세요. 예, 집에 가도 돼요. 초등학생들은. 예. 우리 강의안이 허영이 다 일어나요. 예. 준이랑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신년도로 제가 축복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교과는 부자가 되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이 아브라함 왜 복을 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리서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 없이 예수 믿지 마시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 되겠다. 좀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열정과 전략과 의지가 필요하다. 나의 그 얄팍함, 경험, 이성, 지식을 내려놓으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던질 때 많은 큰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상숭배 자리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내가 더 크고 좋은 것을 잡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으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얻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대체물을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카 롯을 붙잡았고, 또 조카 롯이 떠나가자 충성된 종 엘리에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그의 후사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그는 사라의 몸종 하갈에 낳은 이스마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후사가 아니라고 하시자 마지막으로 붙잡게 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고 100세에 얻은 이삭을 통하여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인생의 자기 인생을 이삭에게 걸고 그를 붙잡았을 때 웬 일입니까? 그때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즉각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작정하고 출발합니다. 이삭을 자기의 손에서 놓아주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은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 큰 복을 받게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식이나 감정이나 경험보다 순종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위선이요 기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온전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믿음의 온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축복의 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시험을 이긴 자가 되라.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일이란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을 얻어 아내 사라와 함께 큰 기쁨 속에서 아이를 양육하게 된 일을 가리키죠.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그에게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이삭은 그에게 삶에 있어 유일한 기쁨이요 삶의 기반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열매로서 씨앗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삭을 잃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납득 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오직 삶의 소망과 기쁨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와 같은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것을 너무 애착할 때 있어요. 복을 주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복을 더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 외에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는가? 저는 올해 동학교회 성도들이 예배 개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 될까요? 저는 새벽에도 매일 나와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성경을 매일 갖고 다니면서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가서 성경 한 5장 보고 저녁에 또 자기 전에 한 5장 보고 성경을 매일 끼고 살아요. 매일 끼고 살아. 그리고 밖에 나가 운동할 때도 성경 암송하면서 걸어요. 그래도 저의 죄가 너 생각이 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들의 마음을 더 뺏기기 쉬운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신앙의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종종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를 죽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괴롭고 견디기 힘든 최악의 형벌이라 할 수 있어요. 아비로서는 아들을 죽이는 일은 부자간의 정과 윤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같은 일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가치 기준이나 윤리와 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 가치로 여길 것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열리는 신앙인들이 빠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따라 해석하고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때로는 축소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 것은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위선이나 외식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느낌이 아주 많으셔. 우리 하나님은 감성이 풍부하셔.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 하나님이야.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기도를 하는 형편을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아픔을 아신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나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현대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지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교회들이 이념이 무너지고 인맥이 무너지고 지역이 무너집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성자 이엔 바우츠가 이런 말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명을 지키는 것이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시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과 명령만을 절대 가치로 여길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원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행하라. 온전한 순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때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자마자 지체 없이 실행에 옮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데 있어서 머뭇거림이나 의심도 없이 서둘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한 태도이며 야곱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취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쥐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각지고 떠는 아브라함에게 순종이라는 결단력이라는 믿음이 있음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어찌 인간적인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을 뒤로 한채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준비한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위대한 인물인데 그도 우리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위기 상황에서는 아내를 자기 누이라 하여 속여 목숨을 부지한 겁쟁이였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하지 않고 따라서 있었던 것은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과 집을 버리고 떠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곧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자였기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지 그 일을 몰랐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이처럼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또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구약의 선지들이 보여주던 믿음의 담대함을 온전히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미니스자가 잘 되는 길, 은혜 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 하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감동 못 시키고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억울해요.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나 대인관계에서 왜 우리 실패합니까? 상대방을 감동 못 시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카페 가서 우리 지난주에 주간에 한 춘사님이 조국가 가셨어요. 근데 우리 벽제 성원에 6사람이 갔어요. 저희 부부, 또 천 목사님, 김영근 선도사님, 박진재 전도사님, 박균 지사님 6명이 대표로 가서 이번에 우리 동안교회 생명상 제일 적은 숫자가 갔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저기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교회 보니까 어떤 교회는 가운 입고 와서 관을 하는 걸 보고, 야,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교회에 협조문도 있는 교회도 있구나. 그랬어요.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천국 갈 때 다음에 5명 올 거지. 다음에 이번에 6명 왔으니까 그 다음에 4명 하고 그럴까 이제? 좀 많이 소원했어요 제가. 동안교회 함께 섬기던 집사님 천국 가셨는데 이렇게도 냉정해도 되는가? 제가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형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제가 우리 벽지에 갔다 오다가 함께 수고하신 분들 찬잔 마시러 카페에 들어갔어요. 갔는데 카페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립 서비스 하면서 칭찬했다고 아주 높여줬더니 저보러 빵 하나 더 가져가세요. 말 한마디로 빵 하나 더 받아왔어. 또 은행 가서 소금하면서 그 행원나게 제가 칭찬해 줬더니 소금용 오셨는데 1,000원 거슬러 주면서 그냥 4,000원만 내세요. 1,000원도 받아왔어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방을 감동시켜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친구 조봉희 목사가 저 목동의 지천교회 목회래요. 그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는지 목동 제자교회 교육관 250주 샀어. 그 건물을. 빚을 200억들을 예비당을 인수해서 걸었다가. 근데 그 친구가 부귀하려고 저 지천교회 이동호 목사님 강사 모시려고 하는데 안 오니까 그 집 가서 보름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대. 했더니 나중에 문 열고 만나주면서 목사님의 그 정성, 그 끈기 졌다고 제가 앞으로 도와드리겠다고 해주고 끝까지 도우면서 형제교회가 됐어요. 교회는 다르지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도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하고 흠한 성자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좀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복을 받기 원하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을 감동시켜야지.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복 못 받는 여러분들 책임이야.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잘하면 복 받아. 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큰 부자, 거룩한 부자, 경건한 부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온전한 축복은 사람의 순종을 전제한다. 성경에 가면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직 한 번만 시험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단 한 번 해당하는 시험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시험하다는 기본 동사는 그 뜻이 입증하다, 증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을 시험하여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신다는 의미를 암시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악의적으로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순종 여부를 알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희생제사를 드린 후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축복을 재차 약속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아브라함은 축복을 많이 약속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새롭게 확인받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번 시험에서 실패하였다면 그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약속의 효력은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을 상실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씀에 대한 불신조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인간의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시지만 그 축복의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축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범사에 잘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동시에 최고의 예배입니다. 예배에 빠져서 안 되는 요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아브라함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바쳤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어린 양이 아닌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으니 어찌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 그는 예배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예배 성공이 곧 축복의 비결입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가 하나님께 일어났다며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법을 바꾸십시오. 3살 버릇이 여든간다고 말하죠. 그런 어리석은 말하지 마십시오. 저 그런 말은 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언제나 새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처음 예수를 믿는 것처럼 지어십시오. 과거의 경험, 과거의 어떤 믿음생활 관습 다 깨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지나간 옛날 얘기하는 사람 치고 훌륭한 사람 아무도 없어. 새 역사를 창조해야지. 새 역사. 여러분들, 사람의 생명의 존재이 뭡니까? 사람의 생명은 새로운 것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은 창의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최고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종처럼 매일 핀잔 듣고 남에게 삐지 나고 지 멋대로하는 게 이게 올바른 모습이에요. 종들은 종의 근성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유함이 있어. 자유 있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 멋있게 섬겨, 멋있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춘 사님도 연세가 우리 더 함께 오셨다가 8년 전에 화장실 갔다 나오시면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유용한 가셔서 8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가만 보니까 저도 앞으로 하나님께 갈 날이 멀지 않았어. 마음이 조급해. 더 멋있게, 의미 있게, 멋지게 살아야겠다. 남이 멀어서 아니라 내가 급해. 요즘에도 새벽 기도 끝나고 그렇게 앞에 나가면 고대병원에서 오는 연구차가 옆을 지나가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저기에 누워있을 사람인데 오늘 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멋있게 설계해 주십시오. 멋있게 설계해 주십시오. 의미 있게 설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새해가 됐다고 해서 뭐 하늘에서 금덩어리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일 없어요. 그냥 나이 한 살 먹은 것밖에 없어. 나이 한 살 먹었으면 철들어서 예수 믿는 것도 달라져야지.
기도 생활도 달라져야지. 하나님 앞에 헌신도 달라져야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번제로 드림으로 그는 예배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1000문제를 드린 후에 그날 밤에 잠을 자면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 동함교회 성도들 예배를 존귀히 여길 줄 알고 정말 생명 바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올해 분명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시죠. 오늘 22장에 보면 축복의 약속이 나와요. 함께 볼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16절 중문절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별하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 엄청 큽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그런 것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과제를 준다면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로 없어요. 그것이 이미 축복의 대상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마음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바침으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그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코로나가 있어요. 우리 앞에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의 말씀 잘 준행하며 나갈 때 올해 기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